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 저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끔찍한 일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겜이 디나를 추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 결혼을 승낙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세겜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을 남자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와 나귀 곧 모든 재물들과 자녀들, 아내들을 다 사로잡고 노략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복수를 가장해서 분풀이를 하고 있는 시므온과 이 레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할례로 인하여서 성읍에 모든 남자가 누워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습격합니다.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남자들이 다 무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나머지 이 살인에 동참하지 않은 형제들은 또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이고 만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분노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울컥하고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별명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1940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수경찰서에서 구금되었다가 광복이 되면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목사님이 되세요. 당시 애양원 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두 아들을 폭도들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다 진압된 이후에 그 아들들을 죽인 두 가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해자들을 탄원해 가지고요 양자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를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2명의 폭도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잘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이 사랑 앞에서 세상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울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분노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으니 내가 내 감정대로 또 내 분노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 감정과 분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내 분노를 삭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실 것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이것도 믿음이죠. 또한 그 근심 속에서 맡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와 시므온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했던 일들을 이 야곱이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알고는 망연자실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와 시므온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명망 높은 일가를 이루어서 정착을 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지금 보시면 딸은 강간을 당해서 고통과 눈물만 남았고요, 또 아들들은 살인자와 약탈자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근 부족들은 야곱 가문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문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 좋아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까 말까인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야곱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야곱의 가정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시간들이 지배적입니다. 야곱의 행실이 늘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34장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언약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시면은 엘엘로의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 가득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절망의 시간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합적인 상황들 속에서 눈물의 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도 받지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에도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을까?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왜 만나게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순풍에 돛단 듯이 다 잘 되어야 할 텐데 왜 꼬이는 일들이 생길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것을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힘든 상황들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노의 상황들에 놓여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든 분노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감동케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임을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런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수준 높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맡기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